네, 말씀 세 구절 읽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주신 주제, 이것이 우리 원단에서 선포된 건데요. 우리 원단 때는 이게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 작품, 유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늘 한 주도 이거 정리 안 하면 또 다 잊어먹기 때문에 렘넌트 대회 때 주신 말씀을 잠깐 나에게 또 우리 북한 선교부에 적용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17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18장 4절, 19절, 19장 8절. 우리 선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질문을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계획사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천 종족, 실제 복음 못 받은 나라들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천 종족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왜 그러냐? 실제 선교가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237이 모이고 2만 명 가까이 모였지만 과연 우리 북한을 향해서 마음을 담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요? 우리가 유일합니다. 우리가 그 유일한 237 나라도 아니고 5천 종족입니다. 그래서 5천 종족은 가지도 못하고 가서 살 수도 없는 나라인데 다른 5천 종족은 그래도 갈 수는 있어요. 가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가지도 못해요. 그런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 개인에게 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나에게 많은 질문을 이제 하나하나 메시지 끝날 때마다 그 메시지 내용을 붙잡고 저에게 적용해서 질문을 해보는데요. 전도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서울에 와보니까 내가 너무 불쌍하더라. 큰 교회에 가보니까 다 힘 빠졌다라고 했어요. 저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북한에서 너무 눈에 보이는 거 많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왔는데요. 제가 제일 비참했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창문을 내다보면서 내가 비행기에서 나를 어디에다 뚝 떨궈 놓은 느낌 들어서 하염없이 창문을 내다보면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고 내가 40년을 살았는데 뭐하고 살았지?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몸뚱아리 하나 남았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때부터 절망이 시작됐어요. 진짜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술 먹는 일밖에 없었어요.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대화를 해도 그냥 대화할 수가 없었고 이게 가슴이 너무 미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진짜 너무나도 죄책감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몰려오면서 절망에 어디까지 절망했냐면요. 진짜 밤 12시 자정에 밤 12시 도로바닥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막 뒹굴었어요. 상상도 안 되죠. 옆에 친구가 경찰에 막 신고를 했어요, 저를. 그 정도로 제가 절망을 했거든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요. 제가 중국으로 넘어오고 이런 넘어오는 속에 나에게 남은 3국을 걸치면서 한국에 오기 전에 저에게 남은 것이 나는 누구인가? 이게 계속 질문이었어요. 나는 왜 살지? 라는 질문을 진짜 마음속으로가 아니라 계속 사람들 앞에서 계속 했어요. 거기에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 가정에 가서 왜 이렇게 살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왜 이렇게 살죠? 이것만 해도 충족하지 않냐?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 이유가 없을 것 같다. 나는 이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계속 거기서도 책상을 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북한에서부터 나오게 된 계기부터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로마 그 가이사 앞에 서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 배에 타서 잡혀서 가야만 됐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 북한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방법이 북한에서 살아왔던 그 40년이 노예 생활 같았지만 하나님이 이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눈을 감고 상강 말씀을 다시 듣는데요. 듣다가 제가 손 놓지 하다가 기도문을 이만큼 썼어요. 그게 막 써지더라고요.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썼어요. 어떻게? 하나님 저를 왜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왜 나를 한국에 오게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 왜 나는 많은 교회가 있는데 임마누엘 설교회 왜 오게 하셨어요? 이 세 가지였어요. 그 세 가지에 대한 답을 하면서 기도문이 쫙 써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북한에서 살아야 될 이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구나. 한국에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와서 먹는 것, 입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교회는 왜 임마누엘 설교회냐? 다른 사람들 만나보니까 복음이 없어. 답이 없어. 종교생활하고 있어. 구제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있어. 여기에 대한 언약적인 한 이것을 하나님이 가지게 하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가슴이 뜨겁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요셉처럼 우리를 북한에서 어디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노예 생활하게 했잖아요. 그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니 어디에 포로됐어요? 국적이 없이 호적이 없이 중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돼가지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계속 숨어 살아야 됐어요. 거기서 뭐 했냐? 인신매매 당해요. 저도 팔렸거든요. 팔려가서 1년을 이렇게 끌려다녔어요. 근데 팔렸는데 어디에 팔렸냐면 브로커한테 팔렸어요. 브로커가 저를 사가지고 저를 끌고 다니는데 저를 계속 이제 남자를 소개해준데 한 30-40명을 소개해주는데 다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선 우리 같은 탈북자가 그만해라고. 여기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못 찾는다고. 어느 정도면 들어가서 안 주라고 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싫다고 계속 그러면서 반년이 걸렸어요. 6개월이. 그러면서 거기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같은 조선 여자, 좀 나이 어린 20대였거든요. 걔는 결혼을 했는데 저 때문에 저를 놓지 못하고 중국 한족 브로커가 저를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옆에서 통역하면서 3명이 같이 계속 숙식하면서 모텔에 있으면서 3명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제 마지막에 언니 안 되겠다고 도망치자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손에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망쳐 나와서 또 그 아이의 집에서 이제 계속 이제 한 6개월을 있다가 마침 하나님이 한국 가는 그런 이제 거기에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딱 1년을 살고 계속 방황하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포로되어 있은 거예요. 나를 딱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속에 제가 포로되어 있다가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진짜 무일푼으로 출발했어요. 뭐 돈이 드는지도 모르고 정말 고생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방법이 3국을 걸쳐서 태국까지 왔다가 한국에까지 오게 했는데 어디에 속국되냐? 육신적인 것이 또 속국이 되는 거예요. 화려함,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이 속국, 노예 포로 속국이 되는데 어디에 속국되냐? 이번에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속국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걸 북한이 너무 힘들어서 빠져나왔는데 거기에 땅에 발을 디뎌 놓을 수 없으니 거기서 유리하고 방황해서 자유로운 땅에 왔는데요. 어디에 자유롭지 않아요? 이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고. 이 영혼이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다 잡혀버려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된 것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이게 발견된 거예요. 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살 수 있어서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답은 없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운명과 사주팔자는 나를 따라다니겠구나. 내가 여기서 이 저주와 재앙을 끝내야 되겠구나. 이 끝내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면서 이번에 WRC 때 계속 말씀하지요. 빛, 생명, 길,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그 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어두운 데서 살고 있다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이 빛을 전하는 이 삼중직의 대사를 우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결국은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셨고, 어디에도 진리가 없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 북한 복음화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해요? 이제 나와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뛰어든 것이 저에게 전도였어요. 그래서 전도 운동을 하려니, 전도는 하려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고 그 신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을 1년을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말씀을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늘 한국에 와서도 복음을 받았어도 이 우신적인 것을 놓지 못하는 나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 앞에 부분만 가지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다고. 그래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내냐? 이게 절대 불가능한 여기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것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 제자를 찾고 파송하는 일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5천 종족 선교 어떻게 해야 되냐? 나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나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예요? 그 망대 여정 속으로, 이정표 속으로.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이게 정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1, 2, 3강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은 뭐냐면 영원한 망대인데 살리는 힘을 먼저 얻으라 그랬죠. 우리에게 살리는 힘이 필요해요. 왜? 이걸 하려니까 살리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살리는 힘은 본문 말씀 놓치면 안 되겠죠. 1절에서 했던 게 회당 운동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3절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함을 내가 여기에 결론이 나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 복음을 나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작품이고 유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가 첫 번째로는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 뒤에 줄에 보면 그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미 부르셨어요. 그러면 나의 자녀, 나의 제자도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9장 15절. 자,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애굽에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기업이다. 그럼 237 하나님이 나를 보니까 이 237이 후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237 후대가 기업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 모든 자손들에게 뭘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택한 그릇이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5천 종족 기업은 뭘까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이게 우리의 5천 종족이고 우리 북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업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땅에서 보내셨냐?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보내시고 그 자녀들을 키우라고, 그 제자들을 찾고 키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237 5천 종족 후대가 영원한 기업이다. 뭘?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할 수 있는 당위성,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여야 함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이 기업을 꼭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1년 동안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가면서 다음 해에 갈 때는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가기 전 한 달쯤에는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기도문으로 다 만드십시오. 나름 나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그래서 작품은 뭐냐? 시대 바꾸는 힘을 길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 바꾸는 힘은 뭐냐? 안식일마다 성경을 펴놓고 강론하고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북한 성교,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은 나를 살리는 힘인데 굼돌 시대를 통해서 이걸 열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영적 이스라엘을 부르신 나는 어떤 작품이냐? 예레미야 1장 5절에 너를 모태에서부터 알았고 배에서부터 너를 성별했고 하나님이 너를 선지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나 자체가 작품이라는 겁니다. 나 자체가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에베소 1장 1절에 3절 5절에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에 결론이 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나는 먹는 것 입는 것 그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일을 위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제한된 선택된 원내수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집중이 40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은 이 집중 속에서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분명히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계속 뭐합니까? 집중 기도 속에 계속 기도, 언약을 알았다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기도 속에서 뭘 구하냐?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밟는 땅은 이미 주었노니 라고 했어요. 내가 있는 땅,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지역, 내가 기도하는 북한 이미 주었노니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산입니다. 우리의 유산은 보좌의 배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보좌의 배경 이거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유산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었는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설명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유산, 하나님의 유산인데 나는 어떤 유산일까요? 이 영적 유산을 깨달아야 되겠죠. 자,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1장 8절 22절 쭉 보면 요셉을 알았던 왕들이 다 사라졌다. 그래서 대가 끊긴 거예요. 유산을 뭘 남겼어요?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대가 끊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북한 이미 기독교 하나님 믿었던 나라잖아요. 3대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뭘 했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몰래하게 만들고 다 끊어버렸어요. 다 없어지게 만들고 뭐 했죠?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북한 너무나도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 나오면 다 죽이라. 다 수용소 넘어놓고 총살하고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때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셔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사마리아 같은 땅,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주셨는데요.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 4절 현장, 저 현장을 출애굽시켜라, 이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호렙산에 부르셔서 모세처럼 부르셔서 뭐 하라 그러냐? 네가 있는 곳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80년의 인생 다 바꿔라. 시스템 완전히 바꿔라. 이제 너에게 내가 지팡이 하나 주겠으니. 지팡이가 뭡니까?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10기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모세에게 네 입을 누가 주었냐? 내가 네 형 아론을 너한테 주겠다. 너는 이 지팡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피제사 드리는 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영적 유산을 피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보좌의 배경. 그래서 창세기 3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서 너희가 너희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너희의 고통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10절, 12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영원히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러면서 지팡이로 이제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전 세계가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7이 내게 속했다. 그래서 이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같은 이 나라를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전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5천 종족을 부르시는 그 5천 종족 시대가 왔는데 이 5천 종족 시대가 다민족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뭡니까? TCK. 이것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유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해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대회를 통해서 메시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또 우리 선교에 적용을 하려면 이렇게 또 한 번쯤은 말씀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저는 1강 들으면서 이미 요걸 정리를 했고 또 2강 들으면서 정리하고 이제 어젯밤에 또 다시 1강부터 3강까지 한 2번을 들었어요. 2번을 다시 다 녹취를 하고 개회사까지 다 다시 들으면서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기도문까지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1년 동안 또 그냥 가게 되고 다음에
이번에 그 유수 때 나왔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5천 종족에서 온 저 아이들이, 저 랩런트들이 올해는 도움받아서 왔지만 내년에는 스스로 올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올해 우리가 처음 가신 분들, 다음에는 진짜 우리 랩런트를 예전에 랩런트 운동 오기 위해서 1년 동안 그 36만 원이라는 숙박비까지 알바해서 그 돈 모아서 온다고 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간절하게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그 대회를 참여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취될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소유 청년관도 포럼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분위기 때문에 생명줄을 놓지 마, 기도의 줄을 놓지 말라. 그 분위기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시스템이 되어진 사람이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그때 뭐니까 바람도 아니요 지진 속에서도 아니요 하나님 그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큰 대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을 놓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치게 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들어가서 대회장에 미리 가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오늘부터 준비하면서, 사실 36만 원 얼마 한 달에 3만 원씩이면 충분히 저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비까지 다 모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리더대에 갔다 오면서 우리 처 청년 사실 이게 뭐 수입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우리 선교부에서 후원하고 그래서 빠듯하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랩런트 대회 가기 위해서 통장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36만 원이면 왔다 갔다 먹는 것까지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천이 안 됐어요. 이번에 사실 이게 지갑에 이제 무일푼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가가지고 제가 같이 식사시키고 같이 숙소도 잡고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마지막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 준비를 안 하니까 어땠냐? 그러니까 너무 비참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통장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겠대요. 비참한 거예요. 정말로 딱 필요할 때 쓸 돈이 없다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다시 결단했어요. 내가 한 100만 원은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리더부터 내가 준비해서 가고, 숙소도 우리 전도자가 힘들게 다니면서 내가 영적인 것이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좋은 곳에 가서, 비싼 곳에 가서 자면서 편안하게, 너무 좋더라고요. 리더대회 갈 때 내가 숙소를 싹 잡아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이 가서 좋은 곳에 가서 둘이서 딱 포럼하고 열심히 무조건 자자. 그 다음날에 우리가 운해 받으려면 일찍 자야 돼. 이렇게 하고 딱 자버리고 마지막까지 소유 청년이 너무 좋았다고, 너무 행복했다고,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되면, 근데 딱 그게 뭐냐면 대회 딱 들어가면서 또 그게 싹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탁탁탁 이렇게 터치를 딱 중간중간 저는 웃고 떠들지만 그 속에서 내가 24시, 그게 유 목사님 말하는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라는 거거든요. 24 기도의 시스템이 어떻게 단어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랑 예배드리는 그 속에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랑 대화하는 속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호텔에서 웃고 떠드는 시간에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 사람들 만나게 한 이유, 우리가 함께 하게 된 이유 발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어제 대회 참여하면서 모든 순서 보면서 메모할 정도로 응답을 주셨다.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가 누리자는 겁니다. 그 기도를 24 기도 시스템이 먼저 이게 첫 번 1번이 안 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가 소유 청년과 말하는 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손 내밀고 살겠냐. 우리는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멋있게 우리가 중직자들 식사도 대접할 정도 돼야 된다. 어제 저녁에 그 포럼을 했어요. 다음 해에 가서는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중직자들 식사도 우리가 사드릴 수 있다. 그걸 왜 우리가 못하겠냐. 우리는 당연히 무엇 때문에 생각에 각인된 것이 얻어 먹어야 된다라는, 우리는 탈북자이기 때문에 비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각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 바꾸라 그랬잖아요. 시스템 바꿔라. 우리의 모습, 오늘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모습 바꿔야 된다. 강대국 그릇 바꿔야 된다. 후진국 그릇 바꿔야 된다. 이게 오늘 강단이잖아요.
우리의 그릇,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시스템 다 바꿔야 됩니다. 옛날 경험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 그 성취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 그랬죠? 약속. 오늘 약속인데 하나님의 위로.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언약을 붙잡았어요. 결국은 내 영을 먼저 살리라. 몸을 먼저 살리라. 현장을 먼저 살리라. 영을 살리는 것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2절.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사야 61장 먼저 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뭘? 슬픈 자들을 위로하는데 뭐가 의미했대요? 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대요.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마음의 상한 자 고치고 포로된 자 고치는 겁니다. 그들의 포로된 자에게 영적인 자유를, 갇힌 자에게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는, 그 속에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는 이 언약, 이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냐? 파수망대. 우리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대요.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대요. 그래서 뭐 하라 그러냐?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호와로 기억하게 한 자 너희는 쉬지 말며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계속 기도하고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테나, 말씀이 지나가면 안테나가 여기에 걸려 있는데 쭉 거꾸러지거나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하는데 그거 안 잡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다? 파수꾼 딱 세워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까지 뭐 성문으로 나아가라,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으라. 그래서 이게 결론이잖아요. 우리에게 장벽이 3개가 있다. 첫 번째, 노바디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노바디, 나띵의 현장을 에브리바디, 에브리띵으로. 요게 마지막 폐막식에서 하신 말씀이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도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길은 파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영적 서밋이 되라 이랬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메시지에서 나온 겁니다. 3가지에서 첫 번째, 도울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 독립 자립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낮은 곳에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은 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도전하는 겁니다. 이제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위에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이게 이번 메시지의 결론에서 마지막에 그래서 뭐라 하냐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리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모든 주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237 5천 종족의 기억, 이스라엘 5천 종족이 이 3가지가 다 주제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다 그거라니까요. 나, 237, 5천. 여기에 기업, 작품, 유산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강단 메시지까지 딱 연결이 돼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길은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약속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장벽, 우리가 해야 될 일은 nobody,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이 복음화를 위해서 네 영이 이미 내 위에 이르렀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길을 닦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둠이 캄캄함이 몰려올 것인데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대회를 마쳤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작품이요 유산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서 현장에서 하나님 이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5인 1조 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곳곳에 이것이 세워져서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가는 그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우리가 작은 곳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저 5천 종족의 첫 현장인 237 복음화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땅끝인 우리의 땅끝인 저 북한 복음화를 향해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